에베소, 에필골몬,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편지를 써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참 고맙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을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에베소 지역에. 이 아데미 신전은 아주 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복궁 같은 그런 큰 신전이 있었는데, 이런 신전에서 황제를 숭배하기도 하고 거기서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또 거기서 어떨 때는 뭐 큰 경기도 하게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해서 내가 갇힌 자 된 바울이다. 바울이 갇혔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에 갇혔느냐? 감옥에.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갇힌 자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 우리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이 감옥에 갇힌 이유, 무엇 때문에 갇혔느냐? 그냥 뭐 자기가 놀다가 갇혔느냐, 아니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갇혔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어디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이 더 나오지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아볼로라고. 아볼로는 우리로 말하면 이 전도인이에요. 전도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그냥 복음의 열정을 다 마음에 간직하고 부흥에 뛰어다니고 뭐 찬양 인도하고 뭐 이런 일을 좋아했던 아볼로예요. 아볼로에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 별로 없어요. 그 가장 아볼로가 열심히 잘했던 게 뭐냐면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당 갑니다. 옛날에 최근령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쳤던 아볼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교육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와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이제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윗지방이었던 에베소로 가서 바울이 많이 모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느냐 하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성령에 대해서 계시는지도 안 계시는지도, 성령이 어떤 것인지도, 성령이 뭐 노랗게 생겼는지 빨갛게 생겼는지, 성령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떡같이 생겼는지 빵같이 생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우리가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물로. 목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저희 교회 당에서는 이 사람을 세례를 줘도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에게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발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훨씬 더 능력이 많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자 6절 말씀해 보십시오. 5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바울이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이제까지도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성령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요사이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등의 본질은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 에베소에서 이러한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바울이 안수를 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면서 그때 12사람쯤 되었더라.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안수함으로써 성령이 임했는데 참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생했던 그것이나 이제 성령의 세례는 이제 한 단계 뒤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요? 구주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을 때도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장소에서도 성령이 임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된 소동이 어떤 일이냐 하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에베소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막 모여서 그 신전 안에 들어오니까 바울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모르잖아요. 뭐 누구나 뭐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서 아마 그 신전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아마 5,000명 내지 7,000명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 못된 주동자들이 바울에게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우느냐?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신전이 아담의 신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런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에게는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저 뒤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뒤에 한번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이 사람들이 바울이 여기 들어간 줄 알고 막 들어와서 막 손을 흔들고 깃발 들고 막 난리를 치긴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2시간 동안 이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말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에 있는 큰 아데미와 제우스 신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 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은 그렇지 아니하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밖에 뿐인데 이 사람이 이 신전에 들어와서 물건을 도둑질해 간 것도 아니고 우리의 아담의 신상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막 손가락질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너희들이 잡아왔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38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직공들이 누구에게나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의 날도 있고 총독의 날도 있고 이것으로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대장간에서 은방울을 만들고 은고리를 만들어서 파는 이런 대장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머리는 좋아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 이것을 팔아서 자기에게 유익을 챙기고 자기 신세를 조금 털어보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일이 막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바울을 고발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바로 소동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어디에 갇혔느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물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이제 좌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아주 그 악한 일에 앞장서서 선동자입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주폭처럼 생겨가지고 이런 선동자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무엇을 하느냐 하니까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옵지 못한다. 데메트리오는 무사람에게 진리에게도 증거를 빨았어도 우리가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안다. 이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은 이 아주 민심들을 악하게 선동하는 사람으로서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을 추방해 가는 그런 일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면 참 별로 좋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은혜의 경륜이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 광범위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바로 3절에서 있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다. 바울이 여러분에게 계시의 비밀이 뭐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미 기록했다.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덮여져 있는 보자기를 풀면 그 보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이잖아요. 계시는 감춰져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보자기를 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 무엇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막아놨던 것을 눈을 띄어서 보게 만드는 것이 계시예요. 여러분, 이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이 시편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의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남자 제자반이 12사람이 모여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동안에 이제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자기의 공장이 울산에 있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 이제 울산을 가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크게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느냐? 야,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할까에 대한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경주를 지나서 울산을 가기 전에 갑자기 자기 눈에 꽃밭에 꽃이 확 피어있는 그 모습이 막 보이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세워서 차를 가에 세우고 자기는 그 꽃밭에 가서 꽃을 이렇게 만지면서 야, 꽃아, 너는 참 좋겠다. 네가 하나님부터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나에게 기쁨을 주니 내가 더 기쁘다. 이때부터 이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얘기가 우리 제자 훈련 공부한 데 와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나누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만남에 대한 얘기가 자꾸 이루어지니까 이 제자 훈련의 분위기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바로 그런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나도 저 꽃처럼 하나님도 나를 택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구나. 이게 자연의 계시예요. 자연의 계시. 아이고, 꽃이 아름답구나. 야, 향내가 많이 나네. 이 말이 아니라 꽃을 보고 꽃으로 끝이 나면 이거는 계시가 아니라 꽃을 보면서도 꽃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그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연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특별 계시가 뭐냐 하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연의 계시도 있지만 두 번째 특별 계시도 우리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인 이것이 특별 계시인 우리 죄인이 되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에 대한 내용들에 기록된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다 우리는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와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은 무엇으로 기록했습니까?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친필로 쓰신 내용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릴듯 일어나게 됩니다. 영혼이 새록 살아서 막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흔적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내 마음에 꼭 되새기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기쁨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3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 말을 이방인이 아닌 나로 생각하면, 여러분 개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후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물러받는 거예요. 물러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것을 우리는 후사라 그래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우리 함께 몸이 되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것은 구원 계약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 계약에 함께 참석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고 함께 몸이 되고 함께 약속받은 참여한 자가 되는 이 세 가지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7절. 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후사냐?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이 사람의 후사가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게 참 복이구나. 오늘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되는 아버지의 뜻을 물려받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한 육체가 몸이 기쁘면 하나가 기쁘면 전부가 기쁘고 하나가 슬프면 모두가 슬픈 우리 몸의 육체 이것을 되는 지체가 되고 또 하나는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복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후사된 우리들이 상속받은 자로서 여러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1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더러운 죄짐이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고기 영화 모든 잃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예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출석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예배 다 마치고 여러분 아멘으로 출석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복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는 구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정복해가는 귀한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해결하며 주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급한 소식 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진자가 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정말 건강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처럼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코로나19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